Thank you, June, for leading us in prayer.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If you don't know 여러분. who I am, I'm Andrew, one of the pastors here. 저는 앤드류 비앙크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부자 혹은 저명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 누가는 바리새인이 부자였다고 말하는데 부자 또 아주 최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으로 상류층이었던 세관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그 역할이었을 것이고,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금씩 자기 몫을 떼어서 자기 몫을 챙기고, 그러니 말하자면 자기 동료 유대 민족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들의 압제자를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 이름입니다. 그리고 순수 또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삭개오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유대인들의 눈에 그는 배신자이자 반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는 부자였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는 종종 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줄인 자들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또 산상수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젊은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에서 부자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방금 전에 읽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Having said that, we now encounter in Luke chapter 18.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읽은 19장의 이 이야기 사이에는 두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18장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인데 이 말씀이 바로 종려주일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조롱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겪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가시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말하기를 제자들은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벌써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누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가 많이 있지만,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게 되면 그날에는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 외에도 수많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소경이 그 눈을 뜨게 되는 일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장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평생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 어쩌면 우리 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위해서 오래 기도해 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19장 본문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만 하겠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된 말이 바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삭개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 동족을 배신한 세관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미 그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거립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 다녔었지만 멀어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이지만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Maybe you're here this morning.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You're here 그런 listening, 분이 계실지도 and 모르겠습니다. you're that skeptic. You're that 이 person 모든 who 말씀들을 has not 듣지만 믿을 수 없고 yet experienced lif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분일 수도 Isn't even 있습니다. sure whether God 하나님이 진짜 if he 존재하시는지조차 does, 확신하지 probably 못하는 quite 그런 insignificant.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I don't know. Are you that skeptic? 여러분 중에 그런 You 분이 might say, 계신가요? well, you know, if Jesus actually came to my house, maybe I would listen to what he had to say.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내 집에 Perhaps, 찾아오신다면 and I would invite you to think about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perhaps on this 생각하십니까? day, here, maybe some of 여러분, you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imagine that Jesus 하나님을 믿고 right now, 예수님을 here in this 받아들이는 place, is 것이 speaking to you 힘들다면 여러분 as 오늘 he 이 is 자리에서 through this message.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I must come to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This, my friend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features in our story.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looking for 하나님이 sinners and 죄인을 wants to 찾고 come to 계시고 us. 그들의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In our Reformed tradition, we pay attention to these 특별히 kinds of 우리 things.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이 사실 그 초청에 반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모든 아기들을 2세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처형하라는 그러한 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모세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이새의 장남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다. 아직 한 명이 더 있으니 이새에게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묵동에 불과한 다윗을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번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는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존엄성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쳐다보던지 간에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작가가 삭개오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옷, 그냥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삭개오는 아주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오르는 그러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나무에 올랐다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자기의 옷을 입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스스로 높아진 모습을 뒤로 하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라는 메시지를 너무 자주 들어왔습니다. 과학에 따르면 수십억 년 전에 생긴 빅뱅과 무작위적인 상호작용으로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그러한 곳으로부터 겸손하여지고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무에 오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생명과 용서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군중입니다. 그 군중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조차도 수근거림과 경멸과 혐오감을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면에서는 이 군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군중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서 의심이나 불신을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군중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군중은 문화나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사람까지 사랑한다고요? 그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동화 같은 것입니다 라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군중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든 맞서 싸워야 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군중의 소리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높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의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되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A.W. 토저가 말했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리,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어떤 종류의 걸림돌을 경험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여정에서 종종 걸림돌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삶의 다양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존재하신다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 말씀에 말씀해 주세요. A.W. 토저는 진리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읽게 된 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기 수업, 연기 입문 수업을 듣게 된 2명의 여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수업이 시작될 무렵에 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한번 아주 극단적인 연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주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연기를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메리라는 학생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학생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작곡해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전에 앨리스라는 학생이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반 학생들을 이끌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큰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 앞에서 앨리스는 성경의 여러 곳, 특별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편에 여러 가지 좀 폭력적인 표현들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러한 성경의 페이지들을 읽으면서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페이지들을 뜯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한편의 극단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메리였습니다.
said a brief prayer under her 그녀는 breath, 숨을 and sang a love song to Jesus that she wrote. 가다듬고 The class was 간단한 silent, 기도를 한 뒤에 자신이 작곡한 예수님의 and they all went 사랑에 대한 노래를 except one 불렀습니다. person. 모두 조용히 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이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바로 앨리스였습니다. That was beautiful.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메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Can you help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어른과 5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간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진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앉아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시즌에 그들이 구원이 그들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함께 바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진리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식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탁을 준비해 주신 분이 의도적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환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이 오병이어를 들고 이 음식 위에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집으로 초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분들을 구해달라고 이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이용해서 this message. Please join me. 환대를 베풀 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Thank you, Lord Jesus, for reminding us through 예수님, pages of Scripture that indeed 오늘 you are God. 말씀을 You 통해서 are the one who opens the eyes of the blind.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Borne 깨닫게 the 하시니 punishment for 감사합니다. sin that we deserved and 예수님이야말로 raised 우리가 victorious. 마땅히 받아야 Thank you 할 that we 죄의 celebrate 벌을 that 지시고 next Easter Sunday. 우리 죄를 Thank you 사하신 for 그리고 reminding us through 다음 주 these 부활의 gifts of food 그 승리를 of the way in which 우리도 you 동참하게 multiplied 해주신 the five 분입니다. loaves of bread 분이십니다. and 2 fish.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Lord, we put 모습을 our 오늘 또 confidence in 기억하게 you.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s we think 주님, about 우리가 당신을 those in our 신뢰합니다. life, maybe our own lives, 우리 주변의 maybe we're that skeptic.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혹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thinking, I don't know 어쩌면 if I 오늘 can 이 believe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put 그분에게도 our confidence in you, 주님 believing that you 찾아와 will 주시옵소서. accomplish 우리는 the miracle 예수님 당신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opening 눈뜨게 the eyes 하시고 of the blind and of 또 세리 encountering 삭개오에게 찾아가 생명을 베푸신 분임을 신뢰합니다. bringing him to faith in Jesus Christ. You know those people that are on our heart.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Some of us, 아십니다. some of them are very close to us.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자 자녀이자 부모님들입니다. And in these moments of quiet, we bring them to you.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에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셔옵니다. 예수님, 그들의 집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In a way that 오늘 allows 구원이 us 그들에게 one day to 임하기를 hear, 기도합니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em. 언젠가 오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Bringing these people before you. 그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데려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And take whatever we might be able to bring. 그리고 Whatever we 가진 것 offer, 없지만 humble 우리가 gifts, 드릴 수 있는 prayers, 이 작은 기도와 hospitality, of 우리의 love, of service, of compassion. 선물과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 환대와 Use 섬김을 them, 주님 multiply them, and bring great blessings. 사용하여 주십시오.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